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모든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활짝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꽃도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특별히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네, 프레이지아 들었어요. 프레이지아. 네, 또 벚꽃. 예, 지금 라일락. 예, 저도 라일락 좋아해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윤종로에 벚꽃이 좀 많이 폈던가요? 가보신 분 있나? 폈나 보네요. 저는 라일락을 참 좋아합니다. 그 향기가 짙게 코 안으로 오면서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맑게 하는 것 같아요. 꽃이 아름답고 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뭘 물어요? 예쁘니까 예쁘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꽃을 보면 마음이 좀 화사해지잖아요. 저는 그 전에 꽃이 예쁜지 몰랐어요. 데이트하다 보니까 꽃이 예쁘고 이제는 반백년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예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은 어때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좋아요. 립 서비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막둥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얼굴에 달이 떴어. 왜 이리 얼굴이 동그래? 그래서 나도 안다. 확인 사살 안 해도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이뻐하시는 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흐뭇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도 더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이 품어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받은 그 속성들이 죄 때문에 깨져서 꽃이 찌그러졌어요. 꽃이 상처를 입었어요. 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이쁘고 꽃을 보면 흐뭇한 게 뭐냐면 향기도 있고 예쁘기 때문이죠. 근데 꽃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모르지만 꽃도 다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SNS를 잘 안 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책에다가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랬어요. 이 얼굴책 말고 페이스북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고 했는데 최근 한 1, 2년간에는 그런 일을 잘 안 하고 탈퇴는 안 하는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소식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읽게 돼요. 소식이 오면 좋아요도 누르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 응급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함께 단톡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제가 그 주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깔아앉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이게 사명이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였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왜 이 교회에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제 삶을 돌아보고 제 모든 영역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됐어요. 꽃보다도 예쁜 사람의 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됐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세 줄 올렸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
그 글을 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코멘트를 누르셨어요.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에게 아마 다가간 말씀이 아닐까 싶지만 사실은 그게 저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건 사명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가? 사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분별 없이 들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그른지 옳은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읽거나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검증되지 않은 다른 분들 걸 잘못 보게 되면 거기에 딸려가게 돼 있어요. 최근에도 아주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분들의 이 현혹시키는 영상이 하나 떴어요. 김 무슨 전도사. 그 사람은 사실 변 무슨 목사와 함께하는 정통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곳에서 나는 그분 나왔다 분별했다 하지만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가치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해요. 말을 아주 그냥 힘있게 하고 사람들을 시원케 하니까 거기 따라가는데 아직 그 진리를 버리지 못했어요. 변 무슨 목사와 함께하는 거짓 진리를 따라가죠. 전 무슨 목사님이 한기총에 그분을 끌어들여서 이단을 풀어주면서 그 목사님의 거짓된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로 하는데 이 개교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다고 따라가고 아주 시원하다. 그거 들으면 보면 너무 통쾌하다라고 따라가는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건데 우리가 거기를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말한 걸 전하게 되고 따라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빠가 얘기한 것 중에.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나도 또한 참고 자료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점검해보고 해야겠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거짓된 잘못된 것을 심어주는데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했으니까 어떻다고요? 그냥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경각심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요. 이게 참되지 않은데 마치 참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주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래요. 여기는 물음표로 달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방점, 마침표를 찍는 것, 그걸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셔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거절의 반대 방향, 거절이 일종의 반대 방향으로 응답하신 것도 응답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다 응답되는 거 맞는데? 라고 우리를 합리화해서 마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이 왜 내가 했던 기도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자꾸 이루지 않고 쭉 계속 더 기다리도록 하고 계시지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다리래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아니면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말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야고보 선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라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쓰려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바람과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응답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영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보통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 정욕을 구하고 구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변절된 여인들로 보는 거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로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 참 쉬워요. 뭐냐면 죄 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답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뜻하시고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보면 세상과 벗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 아셨지만 자녀 키워볼 때 보면 자녀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클 때 맨날 예뻐요? 왜 웃으세요, 어른들은? 강 집사님 맨날 예뻐요? 자신 있게 얘기하네. 애들이 안 봐서 다행이지 위에서 눈빛로 아주 뭐 행동까지 이렇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를 통해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의 일을 하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사는 것.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하지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해도 지난번에 짐 캐리가 열연했던 에반스 올마이트인가요? 그 영화에서
막 자기가 하나님, 신의 입장에 있으니까 막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어요? 의인의 기도도 들어주지만 악인의 기도도 예스 해갖고 세상이 온전히 혼잡해졌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듣지는 듣지만 응답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라고 물음표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거절해 주셨어, 그것도 응답이야라고만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벗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벗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친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을 안 가져요. 신뢰를 안 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참된 듣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거든요. 근데 듣는 시간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내 바람과 내 소망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세상에 벗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해요. 오래 기도하다가도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저는 최근에 어떤 권사님과 얘기하면서 정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산 증인이라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게 감사하지요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오늘 계산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땅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목사님, 무슨 기도의 땅이 있어요? 골방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의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의 삶이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있는 것, 바로 그게 기도의 땅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 기도한 이후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승화되어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여 해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응답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첫째 주에 권사님들이 모여 기도를 하죠.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에 내려오기까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라고 1시간 이상, 또 금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냥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지, 무슨 말씀을 전해서 힘있게 해야지라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들어야 될 기도가 뭘까요? 라고 여쭙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해주신 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느 곳이 있는가 그분들을 기억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라고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제될 때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있는데 기도가 쉽지 않대요. 그럼 왜 기도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규칙적으로 세우는 기도를 못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바람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 급박한 상황에서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을 돌리고 내 발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2시간 이상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땅에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의 땅이라는 게 땅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라겠어요. 그러면 기도의 땅에 대한 평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땅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일까? 첫째,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땅에 서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남들보다 뭔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내 체면 유지를 위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기독교 연합회 회장인데, 아이고 내가 서울시 성시화 운동 본부에 무슨 장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건 기도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편안하고 남들보다도 좀 더 갖고 더 큰 혜택을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의 기도네.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엔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이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엔 내가 성시화운동본부에 뭐가 됐는데 전임 전전임 회장들보다는 좀 더 업적을 많이 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말은 영광 나타나게 해주는데 내가 많이 높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의 땅이라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본문 볼까요?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그게 어떤 삶이냐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분의 계명이 뭐냐면 23절 24절에 나와요. 형제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의 장제목음은 형제사랑이에요.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은 AD 85년 9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믿음의 공동체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에 핍박이 생기니까 그 핍박 가운데 형제들이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밀고를 하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고 형제를 믿음 안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안에 거룩히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사실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에게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뭐든지 이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가 속상해요. 해주면서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이 아까 그랬죠. 무엇보다도 세상의 꽃보다 더 예쁜 꽃이 여러분이라고. 근데 그 예쁜 꽃이 세상과 버타여 변질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6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산업적으로 변혁기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하셨겠죠. 예수 믿으면 이 어려움 가운데 부자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떵떵거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근심 걱정 없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도 근심 걱정이 있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내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여 그 근심 걱정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산업의 발전과 혁명을 이루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말씀 중심보다는 누구보다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라는 이 유토피아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렇게 딱 번영을 하다 보니까 번영신학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냥 편하고 잘 되고 또 남들보다 뒤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응답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된 진리에 어떻게 된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벗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고 싶은 거죠. 솔직함 아닌가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저도 일부러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바울이 뭐라겠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허탄함으로 성공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허탄한 스승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안 따라요. 월요일 날 오시는 목사님은 성도들 그 교회 가운데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분이에요. 메시지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복음이 뭔가. 그때 어느 날인가
그 교회 어떤 중직이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 예수님 얘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 얘기 그만 좀 하시면. 그럼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세워져야 하는가를 깨우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따라갑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각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이 무엇이고 참됨과 그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부터 13절에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하다라는 건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해력이 떨어지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다. 이거 히브리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과 나눴던 부분이죠.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깨닫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해도 참 어렵다. 12절에 뭐라고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다. 여전히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20년, 30년까지 쭉 해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처지에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진리의 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 침례, 방언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에서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말씀에서 와요. 죄악이라는 녀석이 촉수를 쫙 내가지고 바닷가의 생물 보면 촉수 가지고 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물고기나 먹잇감이 지나가면 촉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내밀었다가 빨아서 먹잖아요. 죄악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나갈 때 흔들릴 때마다 촉수를 뻗어갖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분별력이 없어요. 우유만 먹고 커요. 이제 자라면서 밥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 말하는 것마다 다 육신을 따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표현이라면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견고하고 튼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바람과 소망만 나타내는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시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라는 물음표를 찍고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인지, 제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땅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묻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일상의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과 기도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관계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가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가짜가 들어와도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쓰러져요.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의 땅에 온전히 서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첫째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 벗되어서 육신의 삶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땅에 서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 자체를 약화시켜요. 기도의 순종함을 싫어해요.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견고히 서는 그런 시간을 드리기를 거부해요. 함께하는 기도에 참여하기를 싫어해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찬양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늘 하는 기도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이 기도의 땅에 서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기도의 방향과 기도에 나아갈 원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저도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던 이유가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사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한 2, 3주 동안 저는 제가 꼴보기 싫었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꼴보기 싫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런 사람일까 힘들었어요.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땅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남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오래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아뢰기까지 일상의 6일간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지키는 삶이 있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땅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방점을 찍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가 거절되거나 기도가 지체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나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땅에 서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세상과 벗하고 친구가 되어서 죄의 촉수에 빨려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4월 한 달,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도의 땅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따라 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